주 위에 살리라. 주님이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14절 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배를 통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시다.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말과 그리고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고개 들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울로서 선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실 것과 몸이 달성하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며 그 거룩하심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것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의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 땅에서의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온 세상에 만연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된 코로나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하심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신음과 탄식의 소리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거리가 넘치는 은혜를 보게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 주님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친히 세우신 이 해오른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이신 사랑과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예수님의 참사랑을 전하는 일에 부족하지 않는 해오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 학교와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교역자와 교사와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특별한 성령의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나라에 흩어져 주의 복음 사역에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더욱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날마다 은혜와 감동으로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늘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조용히 묵상해 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시고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에 대한 그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듣고 단위에 서시는 조성훈 목사님, 기도하며 준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들의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알리는 소식 함께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절을 앞으로 40일 동안이 사순절입니다.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동안에 새벽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사순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을 함께 기도로 예배로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순절 특별 동전 헌금도 여러분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또 선교하는 일에 더욱 앞장설 수 있도록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물론 오후 예배는 저희들이 계속 드리지 못하고 있고요. 주일 예배도 1부와 2부로 함께 나누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함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에 오실 때에 QR 체크하시는 거 그리고 손소독과 개인 위생에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목요전도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요일날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함께 팝콘을 나누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 교회와 또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많이 쇄신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목요전도대가 더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요.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교회를 깨끗이 하는 일에 함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관리부장님이 우리 여성교회별로, 선교회별로 각 지역을 청소 구역을 좀 나누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함께 청소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에 차단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차단기를 내려놓고 또 주일 예배 때는 다 이제 열어놓고 하지만 이것이 리모컨으로 작동이 되게 됩니다. 들어올 때는 리모컨으로 들어오게 되고 나갈 때는 그냥 나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리모컨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오셔서 신청서에 이름 쓰시고 함께 리모컨을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분만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평일에 주일날은 항상 열어놓으니까 주일은 필요 없고요. 평일에 오시는 분은 또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부목사님들이 다 사무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드려요. 그러니까는 꼭 내가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수령해서 같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리모컨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리모컨을 분실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 분실하셔서 다시 받으실 때는 리모컨 값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겠죠. 네. 하나씩은 드리는데 다시 분실해서 다 받으실 때는 리모컨 값 내셔야 되는데 비쌉니다. 네. 10,000원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씩이 아니죠. 네. 꼭 필요하신 분들은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교육이 3월 14일 다음 주부터 3주간 동안 있습니다. 혹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 주위에 세례를 받으셔야 될 분이 계시거든요. 꼭 추천해 주시고 함께 또 권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파노라마도 다다음 주 21일부터 이제 4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신청해 주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셔서 신청하셔도 좋고요. 또 여러분 주위에 이분은 좀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꼭 추천해 주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사기는 주일날 오후에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평일에 직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기회니까요. 함께 신청하셔서 12주 과정의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혹 권유가 있거든 난 안 해요 못해요 하지 마시고 저도 지금 기도하면서 이분 좀 추천했으면 좋겠다 권유했으면 좋겠다 하신 분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분은 좀 할 테니까 함께 좀 참여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셔서 성경을 읽고 계시는데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그룹을 만드셔도 됩니다. 사무실로 오셔서 신청하시면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성경 읽는 일에, 통독하는 일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변 쉬지 못했는데 예배 후에 장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은 담임 목사인 저와 그리고 사회봉사부장, 그리고 교육부장, 그리고 청소년부 부장, 그리고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2부 예배가 마치고 본당에 남으셔서 함께 장학위원회 회의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좀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요. 견태양 청년입니다. 태양이가 회복이 돼서 지난번에 치료를 받고 회복이 돼서 퇴원해서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주간에 다시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것은 다시 골수 이식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건데 골수 이식을 지금 한 2번, 3번을 이제 받았는데 너무 힘들대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를 본인이 알아서 못하겠다, 안 하겠다, 거절을 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데 주사를 맞는 방법이 있대요. 근데 그 주사를 5번을 맞아야 된답니다. 5번을 맞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주사 1번 맞는데 7천만 원이래요. 네, 그래서 한 2번은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 중에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견태양 청년 태양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앞날이 창창 우리 청년이잖아요. 여러분들 태양이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1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여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지금까지 돌봐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예물 쓰여지는 모든 곳 위에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과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산이 있어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서운하는 것이 있어 주님 앞에 예물로 아뢰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만 응답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여지고 주의 영광만 나타내는 귀한 축복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태양이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의 육신에 그의 영혼에 주의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치유의 광선이 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고통에서 육신의 고통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영이를 괴롭히는 악한 병마들이여 이 시간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물러갈지어다. 오직 주님의 이름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 맡기오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탑을 가지고 와서 그 옥탑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이 시간 설교를 위한 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이끄심으로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열린 눈과 귀를 허락하시어 말씀 따라 걷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아까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올 찬양이 박수고요. 오늘은 이번에는 찬양대를 위해서 함께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찬양을 연습을 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매주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위자, 집사님, 또 반주자, 선생님들 모두 다 수고 많이 해주셨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의 구조는 아주 재미있게 되어져 있어요. 좀 더 살펴보면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이 되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니까 죽일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계획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3절로 9절 말씀은 이 1, 2절과 10절, 11절 그 사이에 한 여자 한 명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사도가 왜 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자의 이야기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그 모략을 세우는 장면의 말씀과 또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그 이야기 사이에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결심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장면이었다. 그래서 그때를 보고 이 유다가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자, 그리고 예수를 팔아 죽음에 넘기려고 하는 배반자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으면서 이 여자의 행동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학자들의 이야기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있을 그때에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자, 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값진 헌신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여자의 삶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오직 예수님께 나의 가장 값진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3일 동안 성전에 매일 가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째 날에는 성전을 그냥 둘러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장사꾼과 강도들로 득실거리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셋째 날에는 성전에 가셔서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임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의 일이에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또 찾아보면 감송향과에 속하는 인도에서 나오는 나무래요. 감송향이라고 하니까 이제 소나무 계통의 나무인데, 거기서 즙을 짜냅니다. 그 즙을 짜내면 아주 향기로운 향수의 기름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비싸고 값어치가 있었냐면, 말씀해 보니까 그 한 옥합이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그런 값어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여자, 이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기 위해서 이 값진 나드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값졌느냐? 1년의 연봉이 넘는 값어치의 향유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자신을 깨뜨려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찢겨 깨뜨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때문에. 아마도 한 여자가 깨뜨려 드린 값진 향유 나드 한 옥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그것은 별것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동을 뭐라고 칭찬하셨느냐?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즉, 한 여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깨트린 나드 한 옥합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그때의 한순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든지 또 복음이 전해지는 언제라도 이 여자의 이야기는 전해져야 되고 그리고 기억되어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좀 함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은혜를 아는 자가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아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가 뭘 해요? 헌신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 매우 값진 향유 옥합,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 요한은 이 여자를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그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향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300데나리온이 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의 1년치 연봉에 맞먹는 그런 금액입니다. 아마 이 마리아는, 이 여인은요, 이 향유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렸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으로 모아놓은 그런 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이처럼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선뜻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기에 예수님께 아낌없이 그거를 다 드릴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체험했고 경험했던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자, 다시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즉 마리아의 오빠는 나사로인데 그 나사로는 병이 들었대요. 근데 병이 들어 어떤 병이냐? 죽을 병에 들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오빠 나사로가 병에 들렸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어떻게 좀 손을 써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4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아무런 조치도 안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가지도 않으셨어요. 대신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제 나사로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 자식의 친구래요.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자고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러 가시겠대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가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을 때예요. 이미 예수님이 가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4일이나 지난 그 무덤 위에 앞에 서서 그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외치셨어요. 그랬더니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이 나사로가요, 얼굴에 수건을 싸맨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는 죽었던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그리고 그 기적이 바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사로와 그의 동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친구라고 부르셨던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자신에게 또 오빠에게 언니에게 임했음을 마리아는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와 그 오빠 나사로가 어떤 관계였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이 보게 되면은요, 오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4일 동안을 열심히 그 집에 머물면서 손님을 대접을 해요. 그리고 그 오빠의 죽음을 한없이 슬퍼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오빠와 우애가 있었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빠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그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또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공통된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병들었던 오빠를 낫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재밌게도요, 요한복음 11장 21절의 말씀은 마르다가 말한 것이고 32절의 말씀은 마리아가 말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야 되냐 보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가 모두 똑같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면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빠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 나사로를 죽게끔 가만 놔둔 것이 아니라 4일 만에 그 나사로를 다시금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감격이 마리아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은혜를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한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도 그 은혜가 오직 예수님에게서 나에게로 임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임을 마리아는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리아는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엇인가 예수님께 드려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전부라고 여기는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봅시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 자라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뭘 받았어요?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어떤 은혜 안에 거하느냐, 어떤 하나님의 선물 안에 거하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 안에 우리가 항상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삶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에게 은혜를 무한히 받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떠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가장 좋은, 하나님 이왕 주실 거 좋은 걸로 주세요. 이왕 주실 거 조금 말고 어떻게? 죄송해요, 이빠이 많이 천지 백가리도 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때요? 11조 계산하고 뭐 계산하고 하면서 드릴 때는 너무나 인색하게 드리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벗어난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우리는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 나에게 가장 값진 것, 가장 큰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또 말씀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런 여자의 헌신이 뭐가 됐어요? 비난의 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어떤 사람들이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매우 값진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화를 냈대요. 책망했대요. 자, 여러분, 왜 화를 냈을까요? 이 여자의 행동이
허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허비가 뭐냐면요, 쓸모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귀하고 값진 것을 쓸모없게, 쓸데없이 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행동이 값진 향유를 쓸모없게, 쓸데없이 썼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이 여자의 행동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했을까? 그 이유가 5절의 말씀인데, 아까 봤던 것처럼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더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6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자의 행동이 값진 향유를 쓸모없게 허비하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의 행동이 예수님께 좋은 일이 된 이유는 또 8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 여자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여자의 행동은,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행동은 쓸모없는 허비하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 볼 게 있어요. 이 여자의 행동을 비난했던, 책망했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좋은 일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중에 그 여자의 행동을 책망했던 사람처럼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은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좋은 일이라고 칭찬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좋은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세상을 향한 구제는 우리가 반드시 힘써야 할 일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구제의 사업이에요. 하지만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가 교회의 오해라고 하는 책에서 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교회가 사회사업과 구제를, 그러니까 교회를 사선사업단체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선사업단체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교회 사회사업과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믿는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선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을 행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좋은 일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좋은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에 우린 더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좋은 일이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잠깐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좀 살펴보면 유대인들에게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했느냐? 향유를 그의 온몸에 부었습니다. 돈이 좀 많은 부자들은 비싼 향유를 붓고요. 돈이 좀 많이 없는 사람들은 싼 향유를 온몸에 붓습니다. 그리고는 세마포를 둘러싸서 무덤에 안치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며칠 있으시면 죽으실 거예요. 이제 며칠이면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신분이 뭐였느냐? 죄인의 신분이에요.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비난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리고 숨을 거두시고 난 다음에는요,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의 시신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는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안치했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죽으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린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마리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책임지지 않을 그때에 이 여자는 더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신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준비함으로 좋은 일을 했더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좋은 일, 세상에서 좋은 일에 앞장서기보다는 예수님께 좋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앞장설 때 우리 주님의 것을,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 14장은요 1, 2절의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흉기를 꾸미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본문 뒤에 10절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3절로 9절 말씀에는요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많이 배운 자들이에요. 그리고 율법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시간과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예요. 이들은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머리를 짜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하지만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한 여자는 자신의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준비와 허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동을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대제사장, 서기관, 하물며 제자들까지도 이 여자의 행동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행동은 허비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준비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은 준비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허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모두가 다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준비하는 삶이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준비하는 삶입니까? 나의 시선이, 내 시선이 내 뜻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과 합해져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으로 내 시선이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라고 했는데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행동을 보시고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이 여자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헌신,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은요,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드리고 좋은 것을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최선의 것, 힘을 다하여 드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을 드리든지 시간을 드리든지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여자는요, 자신의 최고의 것 그리고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칭찬을 듣게 됩니다.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최고의 것, 나의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장례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이냐? 주님 위에 헌신하라고, 주님 위에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 그 사명 받은 자들로서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여자가 자신의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렸듯이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며 예수님께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직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전파하며 주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명을 다해서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은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아멘.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아멘.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계속 고백합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 다시 고백합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아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몸에 찢기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작은 자 하나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섬기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혹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자 있습니까? 이 시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용서 빌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용서를 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 그들의 속한 모든 곳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받으시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